우리 요한 3서 1절로 우리 8절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중에 말씀 중에 하나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에서 바로 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1절에도 보면은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또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 속에 바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누구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사랑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인간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고 또 사람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살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은 돈입니까? 권세이겠습니까? 그리고 지식입니까? 물론 그것이 다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 권세가 대단한 사람, 많이 배워서 아주 지식이 풍성한 그런 사람,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과연 행복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사랑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아내는 아마도 행복할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나 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조건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두 부부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행복한 가정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사랑을 받는 부모님의 마음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모두가 포함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중에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고 강조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왜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모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외롭고 불쌍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가 느끼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을 그 사람들에게도 바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그 사랑은 언젠가는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랑이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때로는 배신감과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랑의 저버림과
또 배은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랑의 끝이 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 사랑, 이 세상적 사랑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만약에 그 사랑이 끝나거나 그 사랑이 결국 우리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할 때에 결국에는 절망과 허무와 우리는 단절의 그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실망하는 바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에게, 장로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인데, 여러분 이 요한 사도는 가이오를 부를 때에 본문에 있는 이 말씀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 편지를 쓴다. 또 2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하면서 2절에도 이렇게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했고 11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짧은 이 말씀 속에 몇 번이나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제자 중에 한 제자입니다. 11제자가 다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고 이 사도 요한이 홀로 남아있을 때 그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지를 아는 사도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편지를 쓰며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사랑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바로 그 거듭나게 하시는 사랑, 바로 이것이 중생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교제하는 바로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게 하시는 내세적인 바로 그러한 교통, 그러한 사랑을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해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정말로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어느 신문에 들어왔던 어느 한 뉴스가 나섰습니다. 어느 7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인이 몸이 불편함을 느끼고 병원을 갔더니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부인이 3달을 넘기기 어렵다고 의사가 그 아내를 데리고 온 남편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보다도 아주 정이 많은 두 부부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두 손을 꼭 잡고 가던 바로 그러한 이 두 부부였는데, 아내가 말기암 환자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주 예쁜 캠핑카를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부는 아내가 몸이 불편하지만은 이곳저곳 아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정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여행하기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까? 이런 곳을 다 다니면서 여행을 했는데 2달쯤 되어 갈 때에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캠핑카에서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한참이나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울던 남편이 미리 준비해 놓았던 농약을 준비해 가지고 다니다가 아내가 죽으면 나도 같이 죽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죽는 일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보여져서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되고 해서 아내는 죽었지만 남편은 그래도 목숨을 건지게 되었는데 이제 아내를 장례를 지내고 그 남편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두 부부였기에 자식들 앞에 눈물을 흘리며 엄마 없는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하면서 자기를 살려준 그것에 대해서 원망적인 그런 이야기도 하는 우리는 정말로 70대 어느 노 부부의 아주 금슬 좋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몇 년 전에 신문에 났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던 바로 그러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독일에서 어느 한 농장에서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물론이거니와 유럽 주변 국가에게까지도 큰 아주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인데 어느 농장에 한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강도라기보다는 도둑질을 하기 위해 들어왔다가 강도로 돌변을 해가지고 그 농장에 살고 있던 가족 중에 9명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난 사건이 1946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지슬로 카돌로스키라고 하는 이 강도가 농장에서 그렇게 사랑스럽고 평화롭게 살던 9명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감옥에서 살다가 이제는 그를 모범수로 살았기에 출소를 하게 되었는데 독일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달라가지고 누군가 이 사람에게 신원을 보증을 해줘야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보증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전 농장에서 모든 가족을 잃어버린 하멜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 강도를 찾아가서 신원 보증을 해주고 20년 전에 당신이 우리 9 식구를 죽였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함을 믿기에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 9명을 죽인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석방을 시켜주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하멜만의 그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같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아내가 죽으면 나 혼자 살 수 없다고 세상을 등지려고 하는 이 남편의 마음, 또 9 식구나 되는 사랑하는 가족을 다 죽인 이 강도를 찾아가 용서해주고 데려와 함께 살고자 하는 하멜만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멜만은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내가 20여 년 전 정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에 나도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여러분 이 말과 어울리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바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것은 영혼이 잘되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혼의 축복,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화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어떤 한 단계라기보다는 성화의 열매인 것이고, 갈라디아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온전한 열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는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정신,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사랑할 줄 아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우리의 인격,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진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다스려가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러한 정신사상이 무장이 되어 살아가는 영혼이라면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자다, 영혼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으로 본다면 물질적 번영, 사업의 장대, 소위 우리가 어떠한 성공과 형통한 삶,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았으나 범사가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말씀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지요. 모든 일이 어쩌면 하나하나가 풀 수 없는 꼬여지고 옹이가 되어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강건한 복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3대의 축복은 우리가 무엇으로 받는 것입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으로 받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통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하는 거예요. 옛날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자기 아들네 집에, 서울에 있는 아들네 집에 갔다가 와서 새벽마다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권사님, 왜 그렇게 새벽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시냐, 우시냐? 서울 며느리도 잘 믿는 장로님의 딸이고 자기 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런 아들인데 서울에 가서 살면서 몇 년 동안 살면서
이들이 신앙을 다 팔아버리고 주일날도 때로는 놀러가고 싶으면 놀러가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기도하는 어머니가 아들네 집에 가서 잠깐 있다 보면이 그 집안에 어떠한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말로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못한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들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더 큰 즐거움이겠느냐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멀쩡히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제가 얼마 전에 양평에서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집사님 잘 계시지요? 인사를 했어요. 교회는 여전히 잘 나가시지요? 양평은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비시 웃는, 근데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뭔가가 묻은 것 같아요. 뭔가가 기쁨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여전히 교회 잘 나가시죠? 그것이 한 달 안 됐어요.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목사님 코로나 때부터 아직까지 교회를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요, 소요. 그래 내가, 아니 집사님, 코로나는 코로나하고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갔냐? 나가야죠. 아유, 나가야지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조덕재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집회라는 목마르거든이라고 하는 이 어느 신앙지가 있었습니다. 거기 어느 한 사람의 간증이 실렸는데, 조덕재 변호사의 간증이 아니라 어느 원시성을 가지고 있는 어느 성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 얘가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흐느끼고 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전화를 만약에 받는다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새벽 2시나 3시쯤에 자는데 전화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가끔 어떤 사람이 새벽 2시, 3시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가만히 있어. 숨만 쉬고 있어요. 도대체가 이게 누구한테서 온 전화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핸드폰 같으면 알지만. 그래, 목사님이세요? 그렇다고 하니까. 천설이 사는 누군데 교회 가도 돼요? 화가 나잖아요. 새벽 2시, 3시에 전화를 해가고 교회 그래 내가 지금 온다는 거냐, 주일날 온다는 거냐. 주일날이요. 그럼 주일날 올 걸 왜 그럼 지금 전화를 했냐고. 주일날 오시라고. 얼마나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잠이 옵니까? 업무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막 흐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다니는 사랑하는 그 아들이 학교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렇다고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이 원시 성을 가진 이분이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병원을 갔더니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뇌수술을 하기는 했는데 의사의 말로 만약에 깨어난다 하더라도, 깨어나지도 못하겠지만 만약에 깨어나도 식물인간이 될 것이고, 아마도 아들은 뇌사 상태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소리를 내서 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러한 사고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한참 동안 기도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하나님 찾고 하다가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집안, 잘 사는 집안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너는 우리 집 장남이기 때문에 교회 같은 곳은 가지 말아야 되고 조상을 잘 섬겨야 되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머님의 그 교훈을 받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서 신앙이 아주 좋은 친구를 사귀게 돼서 그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어머니의 아주 그렇게 강력한 반대 때문에 교회를 몰래 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모태 신앙을 가진 믿음 좋은 부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니에게는 이것을 몰래 어머니가 알지 못하게 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오는데 집 앞에 어머니가 턱 서 있다가 그 어머니에게 교회 갔다 오는 그 모습을 들키게 됐어요. 불호령이 떨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네가 교회를 다닌다면 내가 오늘 당장 나가 죽겠다. 이렇게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아주 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그분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집으로. 그래서 그 두 부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70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어머니 곧 돌아가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머니 사실 때까지 우리 교회 나가지 말고 있잖아. 주일날이 돌아오면 이 어린 아들은 그때는 뭐 몇 살 안 됐습니다만은 교회를 가자고 아버지를 엄마를 손을 끄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고 이 사람은 이렇게 아들이 자라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은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이렇게 아들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제서야 그 입에서 하나님을 불러봅니다. 하나님.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 순간 스쳐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고 어머니의 말씀을 지킨다고 약속을 지킨다고 내가 어머니에게 전도를 하기는커녕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구나. 한 달 후에 그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장례 지내고 그 원시성을 가진 이 성도는 어머님을 찾아갑니다.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은 예수를 믿고 초등학교 1학년밖에는 세상을 8년밖에는 안 살았지만은 그러나 천국을 갔다. 어머니도 이제는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제 지옥을 갑니다. 사랑하는 손자를 볼 수 없는 지옥으로 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머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지만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나는 어머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함께 교회를 나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어머니를 끌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손자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매달려 기도하고 신앙이 좋은 어머니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천국을 가신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우리가 강건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그대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엄청나게 많은 혈관 속에는 피가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잘 돌아가야 할 혈관이 딱 막히고 나니까 그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뚫으면 됩니다. 막힐 곳을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까지 왔는데 여러분에게서 만약에 이 은혜가 막혀버리고 만다면 여러분 그 이상은 더 영적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이 축복,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거룩한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누군가에게 흘려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고 축복하는 사도 요한의 이 축복처럼 우리도 가이오와 같이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행하며 누군가에게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